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3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27일 밤기도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언약이로 해서 기도할 때 언약의 영혼은 나를 바라며 나를 느끼고 있노라. 그의 영혼은 나를 누리고 있지만 언약이는 아직 나에게 더 나오지 못하고 있단다. 지금 그의 영혼은 나를 누리고 있지만 언약이는 나에게 더 나오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 자체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혼의 영역에서 언약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이 물질계의 영역에서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혼과 영이 지금 따로 노는 상황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혼과 영이 담이 막힌 것처럼 영은 주님을 향해서 혼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나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22년이면 옛날 나이로 지금 9살, 8살밖에 안 되는 때인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대요. 이것은 뭐겠어요? 어린아이도 본인은 잘 자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의 소원과 또 이렇게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육적인 마음. 뭐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그 범위는 한정적이잖아요. 노는 거, 게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때 당시 이제 언약이는 게임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들에서 밖에 나가서 곤충 채집하고 돌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것이 그 아이 관점에서는 세상이죠. 그 아이만의 세상.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예수님을 찾는 것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본인은 이제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아들은 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선언이죠, 선언. 주님의 이끄심의 계획.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는 나를 기쁘게 할 자다. 내가 내 아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 내 아들과 함께 놀며, 지금 아이에게 맞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쉬며 내 아들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나의 아들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언약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들에게 나의 사랑을 주기 원한다.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의 사랑을 느끼며 내 아들은 더욱 잘하게 될 것이다. 8살짜리가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하셨지만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영의 성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아, 지금 언약에는 이제 영적인 이름으로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하고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이것은 내가 나를 더 원할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은 네가 원할 때 가능하다는 거 말씀하신 거죠. 내 아들아, 나를 더 원한다고 해라. 내가 내 안으로 더욱 들어갈 수 있게 나를 원한다고 해라. 8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영은 주님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입술의 고백 위에 내가 더욱 내 안에서 나의 자리를 넓혀가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신학교에 관해서 기도할 때 신학교가 나를 만나며 나를 찾고 발견하는 귀한 통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너무나 내 마음이 안타깝구나. 교단의 어떤 꽃이다, 뭐 메인스타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신학교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가 신학교를 통해서 선포되고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틀은 핵심 진리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성령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발견하는 통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습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이미 주신 말씀들 가지고 현재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양식이었던 말씀, 그것처럼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 역할을 지금 신학교가 못하고 있대요. 그곳은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 하며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내가 그곳으로 보내건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보내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전하는 데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신학교 교수 생활을 11년, 12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13년 했군요. 그곳에서 올바른 나를 전하지 못하는 게 나의 안타까움이구나. 물론 나의 영혼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한 자가 적구나. 예. 주님의 기준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올바르게 나를 전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다. 그러니 나의 양들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다. 나의 양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 뭔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신학교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끌어주고 길을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헤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심히 민망해 하시죠. 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방황한 모습에. 그것이 나의 안타까움이다. 그것이 나의 해갈의 장소이자 주님께서 목마름을 해갈하시는 장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름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해갈의 그런 도구로 쓰이는 받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건만 그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바로잡기 원한다. 나의 양들을 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종들이 먼저 나에게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나의 종들이 이제 신학교 교수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단과 신학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군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되다가 중단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계획은 뜻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조차 갈 바를 몰라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나의 안타까움이다. 그래서 에녹 자매가 주님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여쭙더니 어떻게 하기는 기도해야지. 기도가 최고의 가장 좋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죠. 교수님들 위해서 3일간 기도해 주기,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겸손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3일간 기도해 주기. 그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하노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배우는 사람들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시교의 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도집사님 가정과 박종땡 집사님을 위해서는 며칠간 기도해야 되나요? 도집사님 가정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가정, 주님이 슬퍼하시는 경우도 있고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죠. 주님께 더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좋은 마음밭은 있대요. 근데 나오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마음 아프심, 이것을 깨야 함.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더 나오지 못하게 하는 단단한 무언가를 깨야 함. 좀 더 강한 표현은 깨부수는 거죠. 이것을 깨야만 이 가정이 주님께 더욱 나올 수 있으심. 내 따라 그들은 마음 아픈 나의 자녀들이다.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래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엉뚱하게 헤매고 있어서 그렇죠. 나를 찾지만 나를 만나지 못하며 나에게 더 나오지 못하고 멈춰 있구나. 근데 이 가정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교단의 교회들, 가정들이 다 그러고 있죠. 그것이 나의 아픔이다. 그들을 위해서 3일간 기도해 주어라. 창조계시기도 소원나님,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믿음을 얻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거. 출애굽,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주님을 아는 거. 그래서 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렇게 믿음의 출발한 아이 단계의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의 단계에서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니 뭔가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맛을 본 거죠.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거,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인식하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죠. 2차 연단은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에 대한 훈련.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냥 머리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는 거에서 이제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좀 더 깊어지는 거죠. 이 훈련이 끝남으로써 작은 믿음을 얻게 됨. 여기서 이 작은 믿음은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단에
즉 르비딤 무리바를 마시는 분들은 가나안 정탐까지는 거의 순적하게 연결이 돼요. 물론 중간에 그것을 주님께 사명받는 걸 거부해서 사생아로 더 이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나안 정탐까지는 모든 연단 과정과 축복 과정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믿음의 층이. 믿음으로 얻은 작은 믿음으로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훈련,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믿음의 훈련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주님의 생명의 이름, 주님의 생명에 이른다. 이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인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도달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결국 생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여정 과정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믿음의 사람, 이게 이긴 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큰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 김 집사님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심. 이건 아마 김 집사님이 이제 세 번째 연단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는 걸 거예요. 송 원장님을 길잡이로 세우시면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데까지 인도하는 그런 뭐랄까요, 책임감 또는 뭐 그 과정으로 허락하신 그런 권위가 있는 거죠. 당신의 큰 아들을 기억하옵소서. 항상 기억하고 있지. 지금 송 원장님이 당신의 큰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항상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큰 아들에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생각해 달라고 해라. 주님의 섭섭함이 느껴지죠. 나는 항상 큰 아들인 봉집사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가끔 나를 기억하는구나, 이 얘기죠. 그를 축복하소서. 그의 생각의 태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잉태할, 깨끗해야 할 소중한 공간을 당신의 축복으로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소서. 이 생각의 태가 깨끗해지는 게 이제 세 번째 단 중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일하실 재료가 없다 하신 것은, 김 집사님에게는 성령께서 일하실 재료가 없대요. 그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를 조명하심으로 그 진리가 살아온 운동력 있게 만드는데 그 조명할 대상, 진리 자체,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깨끗함을 입어가야 될 생각의 태가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깨달아야 될 말씀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지성에 채워지는 말씀을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달을 대상 자체가 지금 부족하대요. 그러면 말씀을 채우는 게 먼저 우선이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떡과 생명수가 되는 주님의 보혈, 이것이 함께 작용해서 해갈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만 깨끗해져 가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 떡과 물, 떡과 포도주, 생명과와 생명수, 이게 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생명에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김이사님에게 다시 주신 처방전,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경에 참석해라. 핵심 진리를 들으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 핵심 진리가 성경의 기본 베이스, 뼈대가 되는 말씀. 그래서 주님의 핵심 진리는 뼈대고 창조 계시는 살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뼈만 있어도 안 되고 살만 있어도 안 되고 뼈대 위에 살을 붙여서 온전한 형상을 만들어야죠. 김일사님은 말씀에 기본이 없다 하심. 이 기본은 꼭 갖추어야 함.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일하실 재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기본 말씀을 정돈하지 않고는 이긴 자를 이룰 수 없음,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없음. 이긴 자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 둘 다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본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 말씀은 핵심 진리고 완성을 이룰 말씀, 그 위에 살을 붙여서
완성시키는 말씀. 이게 창조계시. 지금은 창조계시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뒤에 가면 나옵니다. 뼈대 위에 살이 되는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 성경에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말씀인 핵심 진리와 하늘 군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 핵심 진리와 하늘 군대, 생명가와 생명수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조합을 이루어야 된대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핵심 진리를 모르면 하늘 군대의 말씀에, 즉 계시의 말씀의 핵심도 온전히 알 수 없음. 그 핵심 진리에 나오는 이긴 자 사상을 바탕으로 영적 성장을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주님의 말씀, 곧 말씀인데 그 기본도 모르면서 이긴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이라고 하심. 주님께서 뭐 도둑이라고 표현하냐. 성경에는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나오잖아요. 욕심보, 도둑놈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그처럼 욕심을 부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이긴 자가 될 수 없는데 말씀 없이도 이긴 자가 되려고 하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 믿음은 큰 믿음이고 이긴 자인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쟁취해 가는 거. 작은 믿음은 가나안 땅 정탐 때 받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를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바다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저보고 지금 제가 치악산 부근에 사는데 치악산을 저쪽 동해에다 던져서 빠지게 한다.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근데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발휘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움직이는 거지. 어쨌든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쟁취라는 표현을 쓴 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믿음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 김지사님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수준. 앞에서 주님을 아는 거 나왔었잖아요. 출애굽처럼 말씀에 관해서는 또 주님을 향한 신심에 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좀 정리된 말씀인데 작은 지혜란 이제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사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향해서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길을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죠. 또 하나는 십계명 돌판을 받고 613가지의 율법을 이제 정리하죠. 성막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때가 작은 지혜를 취하는 영적 단계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 각 지파별로 한 명씩에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죠. 이때가 천국을 맛보는, 주님의 생명을 맛보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작은 믿음을 갖게 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막에서 율법 선포를 작은 죄를 바꿔서 가나안 정탐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탈하는 일이 있대요. 그거를 여기서는 사생아라고 표현합니다. 율법 선포에서 작은 죄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상황이 있대요. 이거 뭐냐? 주신 사명. 이제 이때는 소사명인데 소사명을 이제 받아야만 대사명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되는데 사명을 거부하면서 이 작은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래요. 작은 지혜를 못 받으니까 작은 믿음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장이 멈춘대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장이 멈춰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혜를 가짐으로 이것은 나의 원함, 내가 원하고 원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지혜가 있어야만 믿음을 얻게 되는. 그래서 작은 지혜가 있어야 작은 믿음을 취하게 되고요. 큰 지혜,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큰 믿음,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죠. 큰 지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는 거. 큰 믿음은 이긴 자가 되는 거. 믿음이 적다고 할 때는 주님의 믿음의 기준은 겨자씨만한 믿음, 즉 작은 믿음이 있다, 겨우겨우 있다. 제대로 있다는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상인데 이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게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이죠. 작은 믿음을 갖기 전. 작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를 주님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 12월 30일 군사학교 1기 하늘군대 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소환한 거예요. 과거에 하셨던 말씀.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뭐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있죠. 두 번째 연단을 지나면 두 번째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끝내면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거기에 이제 철로역정 보면은 좁은 문이 이제 그 연단 막바지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철로역정 과정의 좁은 문, 이게 이제 엄마의 질을 통과하는 것,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진리에서는 출애굽하면서 아이 단계,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청년 단계, 세 번째 연단 마치고 아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표현하는데 창조계시는 조금 표현이 달라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아이, 청년, 아비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단계로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에서 두 번째 연단까지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단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연단 통과하면서 좁은 문을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님 첫 번째 연단 과정은 뭔가요? 그랬더니 출애굽하면서 나의 태 안에, 주님의 태 안에 있는 거, 아기가 엄마 자궁 안에 잉태되는 거, 이제 초음파 찍어보면 이제 조그만 거 하나가 생기죠. 생명체가. 그렇게 태 안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생긴대요. 그러면서 아들로 태어나면서 주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됨.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유업으로 받을 일도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야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후계자 이제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복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통로를 거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사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건데, 사생아가 된다. 사생아는 뭐예요? 부모 없는 자식이잖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물려받을 유업도 없잖아요. 24년 5월 4일에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사명이 열리지 않는 것. 사명을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데 사명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축복, 사생아는 저주받는 것이 사생아의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송원장님이 아는 분, 즉 교회 분 중에 사생아에 해당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셨대요. 이분이 굉장히 뭐 바쁘신 분인데 기도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기도, 중보 기도 이런 걸 많이 하시면서 또 뭐가 전가돼가지고 몸이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막에서 율법 선포 과정을 이분이 통과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했대요. 기도의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걸 거부함으로써 사생아라고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다 땡이 내는 아직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심, 이제 그 김홍 집사님의 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인데 그 할머니네 집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외할머니죠. 독사의 자식,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공격적인 또는 뭐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성당을 다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신앙으로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 바리새인들에게 외쳤던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거죠. 출애굽하면 주님의 태 속에 잉태되는 것이고 자라서 좁은 문으로 태어나, 이게 두 번째 연단 통과하는 건데 엄마의 좁은 질을 통과하면서 출산한 것과 같은 원리.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기본 자격을 갖추는 거죠.
광야 40년 여정 중에 핵심 진리 영적 도표에 보면 출애굽에서 두 번째 단까지 2년, 시내산 도착은 2달 만에 해요. 제 3월에 도착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고 하면서 그 다음에 23년 1월에 이제 6월절을 성대하게 치르고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대략 2년이 걸리는 겁니다. 태안에 있는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보다 더 짧게 걸리는 원리. 뱃속에서 10달이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온 중에 태어난 다음에 7, 80년 사는 거죠. 그 이후에 38년은 성장하는 시간, 지금 육체의 성장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성장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리는 원리, 태아의 상태보다 더 오래 걸리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송원장에 통해서 진리를 입체적으로 알게 하리라. 입체적이라는 건 뭐예요? 전후, 좌우, 위, 아래. 그냥 표면적이고 단면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핵심 진리와 또 창조 계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꿈, 환상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더 종합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입체적으로. 나는 가르칠 때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